시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자, 우리는 매일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아마 속기도 많이 속을 것이고요.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사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축복이고요. 또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서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본다고 해서 그 내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일까? 내가 보는 이것이 허상은 아닌가? 실상인가? 그러니까 허상이냐 실상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면 그것을 다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허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봐도 그렇고요. 그것도 사막의 신기루도 허상이고요. 또 물속에 막대기를 넣으면 그 빛의 굴절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그죠? 굽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상인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똑바른 것도 굽어지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진솔한 것 같고 또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상이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세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실수하기 쉬운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중동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 나라에 끼어서 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땅인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아주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라고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 군사들을 다 참모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와서 그것을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가 또 쳐들어가 보자. 그러면 거기에도 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하는 얘기가, 우리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저들이 다 알고 저렇게 지킬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는요,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에게, 아 그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하면은요,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병거를 보내고 또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요,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도단성을 이제 뺑 가서 뺑 들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워쌌어요.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요,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은요, 이렇게 평안히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 이 사환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막 뺑 들러 에워싼 거예요.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에게 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사들이 주인님을 잡으려고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엘리사는요, 조금도 놀라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엘리사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막 어머 막 두려워하고 떨고 나 어떡하냐고 막 그러겠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종 한사는요, 주님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안의 눈이 영안이 순식간에 열렸어요.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열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불말과 불번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과 천사가 우리 자기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만 보여왔지 그동안 실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의 종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실상을 보게 되니까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제 포위망이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본 이제 엘리사가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더듬더듬 그렇게 방황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 줄게. 여러분 그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엘리사죠. 그 엘리사가 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해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들을 줄줄이 이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안내를 했느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안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불렀어요. 이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제 아람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엘리사는요 또다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대로 그들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군의 한가운데 자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요, 자 저들을 이제 다 죽이자. 안 그러면 저들이 또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그 군사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아람 군사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사들은요 자기네 군사들은 많고 엘리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사들이 충분히 엘리사를 잡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실상을 보지 못하고요. 허상을 봤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아람 군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실상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실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요. 실상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막 빠뜨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지금 실상을 보고 있는가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시대를 꼭 우리가 이 실상만 보는 이 상황에 나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상황을 실상으로만 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뭐 전쟁 뭐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연재해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오존층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고요. 열대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때 그죠? 노아 홍수 심판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을 하신 게 무지개의 언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대신 다시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약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 불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자연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사실도 우리가 이런 실상도 좀 볼 필요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불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실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맞고 위기를 맞을 때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그러죠.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말병거와 뭡니까? 병거와 또 천군과 천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힘없고 초라하고 그죠? 그렇게 좀 쓸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십자가를 봤어요. 제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었냐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는요 외로워요 여러분. 또 하나님과 대언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조차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들도 안 하죠. 그리고 주변의 분들도요 목회자가 되면 성직자니까 함부로 이렇게 또 가까이 또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늘 외롭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늘 쓸쓸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거기다가 교회가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간고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날도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예, 주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가 안 돼서 예, 그냥 십자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십자가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 2개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만 지는 것도 힘든데 예, 2개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 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뒤에서 예, 그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그 형상을 하고요, 그 임하여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 말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늘 문이 쫙 열려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 때는요,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죄가 많아서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지금 또 그 임재하심을 우리 목사님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이제 성령이 그 비둘기의 형상을 하고요, 예, 임하여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독하게 그렇게 외롭게 힘든 싸움을 이기고 예, 싸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도 주님께서 예, 나를 안고 계시겠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다 도망을 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독과 초라한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계셨고요. 또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아멘. 예,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인생을 힘들게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 하나님, 예, 예수님을 예,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예,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막 대하지 않으세요. 예, 외부의 공격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지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요,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예, 얼마나 많은 순간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는 분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삐딱하게, 뭐든지 삐딱하게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늘 부정적이라는 거죠.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피식 웃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피식 웃나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긍정적인 예,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자기를 위해 줘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거 겉으로만 나를 위해 주는 거야.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게 예,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안경을 쓰고 우리가 보면은요, 사물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깨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왜곡된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결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 사람은 빨갛게 보이고요,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씌워주는 그런 잘못된 안경을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실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맨날 뭐 평탄한 인생만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런 굴곡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접하면서 있으면서도 예,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말씀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 말씀들이 다 잊어버리고요,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염려, 근심이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 우리가 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갑자기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눈을 가리게 돼서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제가 내 눈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예, 그 문제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상이에요. 예, 실상인데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예, 배 그 안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순간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두려워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막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 예,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잠들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하고 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는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도망가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흐르고 나서 뒤돌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겨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나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천국과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사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실상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뭐 돈도 좀 있고 또 뭐 문제도 없고요. 교육도 좀 받았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면 자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큰 문제도 없고요. 돈도 좀 있고 뭐 사는 데는 뭐 그다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7교회가 나와요. 뭐 에베소, 서바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나옵니다. 다 7교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구분이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이었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책망받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책망받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이 돼서 눈에 넣는 안약이 그 옛날 시대에 여러분 개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겠죠.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유하게 돼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요. 부유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또 물질적으로 또 축복을 받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누리는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정신들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라오디게아 동쪽에는요 골로새가 있었어요. 골로새 도시가 있었고요. 그 골로새는 아주 산악지대였는데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골로새 아니 이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라오디게아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히에로볼리라고 하는 그런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서 또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 지역에서 흘러오는 이 뜨거운 물과 골로새로부터 흘러오는 이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다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라오디게아에서 모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니까 어떤 물이 되겠습니까? 네, 무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차지는 말고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것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고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의 실상은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는 이것이 너희들의 형편인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처방전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부여해지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불은 정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 속에 금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 맞는 말씀이죠. 불순물들은 다 제거돼 버리고 다 타버리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 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요. 정금만 남잖아요. 그죠? 예, 이 말은 곧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평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련과 고통이 항상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러면 그 삶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면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흰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네, 깨끗함. 예, 맞습니다. 예, 깨끗함. 예, 그러니까 순결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깨끗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으로 좋은 옷감이나 세상적인 부유함 이런 것으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또 눈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봐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서 만든 안약을 특사품이라고 하면서 좋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좋다고 하면서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약을 사서 너희들 눈에 넣어보라. 제발 실상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냉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라 나를 볼 때 나 정도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겸손하고 정말 맞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죠? 늘 죄인입니다. 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속성은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동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영적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나 자신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속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우리가 여러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발을 동동 구르고요. 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서운하다고 그러고요. 또 억울하다고 그러고 원망불평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섭렵까지 선이 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부유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말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요 마귀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민족은 콩알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냥 콩알쪽을 가지고도 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 다 같이 어렵고 배가 고프니까 나만 먹지 말고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특징은 뭐겠습니까? 늘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감사하면서 사시니까요. 근데 내용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분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말할 수 있고요.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죠?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먹고 마시고 걷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티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부유한 티가 나는 거예요. 늘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웃으면서 살고요. 또 누가 어렵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없지만 나누면서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유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누가 뺏어갈까봐 여러분 숨겨놓고 움켜쥐고요. 나와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아직도 부족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죽으면 다 가져가지 아닙니까? 다 놔두고 갈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땅의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는데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큐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근데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죠.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으로 부했던 사람이에요. 실상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어디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기죽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없다고 기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당당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당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에 물질이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부유한 자로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비록 세상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